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영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1302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1302, and the Habakkuk chapter 1, verse 2 through 4, chapter 3, verse 17 through 19, 1장 2절로 4절까지, 3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리고 3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장하고 3장하고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뭔가 느낌이 틀리신 걸 느끼셨어요? 이거는 두 사람이 틀린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쓴 기도인데요. 이렇게 1장과 3장의 그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전쟁과 평화를 쓴 그 톨스토이가 이 작은 그 단편 책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단편 소설 중에 작은 소설 하나가 이름이 세 개의 질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Three questions. 근데 이 세 개의 질문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위해서 존 머스라는 사람이 아기들을 위해서 이 세 개의 질문, Three question이라는 이 소설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파도 그리면서요. 근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의 이름은 소년의 아기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니콜라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가 정말 착하게 자라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생각드는 세 가지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 꼬맹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자라시고 아직도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세상을 사색하신 분은 아직 하여튼 그러신 분들이세요.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근데 꼬맹이지만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세 명의 친구는 그 원숭이하고 그다음에 개하고 헤론입니다. 그래서 이 새와 강아지와 원숭이한테 질문을 해도 이 세 명의 친구가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데요. 그 여정에 결국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든 거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할아버지를 찾아가는데요. 거북이 할아버지를 찾아가다가 보니까 이 거북이 할아버지가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니콜라이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그 열심히 땅을 파줍니다. 그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할아버지의 집인 카레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좀 있다가 팬다 곰이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맹이 니콜라이가 이 곰을 구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곰을 데리고 들어와서 먹이고 의식에서 깨어나는데 이 곰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애기 곰이, 애기 팬다가 밖에 있으니까 그 애기 팬다도 같이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니콜라이는 주저없이 그냥 바로 또 밖에 나가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애기 팬다를 데리고 와서 엄마 팬다와 애기 팬다를 돌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는 아직도 그가 찾는 대답을 못 찾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그래서 시무룩해 하고 있는 그 애기에게 이 할아버지 거북이가 대답을 합니다. 니콜라이야, 니콜라이야, 실망하지 마라. 여기 대답이 있다. 하고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니콜라이야,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다. 여러분들은 이 짧은 질문을 통해서, 이 짧은 동화를 통해서 뭘 느끼시는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를 걱정 안 하고 내일을 걱정 안 하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내일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어제의 그 과거 속에 아니 바로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짧은 동화이지만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교우 옆에 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고 내 가정에 돌아가면 내 식구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 내 옆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앙인이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지금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아직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 식구, 내 자식, 내 돈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답답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부자 안 된 사람 없을 것이고 다 멋지게 아마 즐겁게 사실 거예요. 근데 생각지 않은 일들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절하게 기도해도 악한 사람은 더 번창하는 것 같고 못된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매일 열심히 해도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끝까지 안 나오고 11조 안 하는 사람 끝까지 11조 안 하고 그냥 변화되지 않는 그분들 볼 때는 저도 사실 답답하고 어떤 때 속상할 때가 많죠. 저는 사실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고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박국처럼 마지막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기도의 응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은 좋았습니다. 근데 아주 악한 여호야김이 왕이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 갑니다. 유다가 점점 약해져 가고요. 아수르가 망해지면서 바벨론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왼수들을 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박국의 3번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해 주세요. 아니면 저 현재 21세기 목회자라면 하나님 성도들, 교인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매달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은 틀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예상 바뀐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 게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님 올바르게 영접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식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엄청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박국이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아무 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행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벌레 같은 인간들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는 그냥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렇게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잠잠하세요 하고 외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또 뜻밖의 엉뚱한 대답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엉뚱한 대답이 있다 하고 같이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나?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믿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새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아마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요. 아니요. 하나님 저 지금 돈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 지금 자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 왼수 땡어리를 갖다 우리 교회에서 좀 밀어내 주시고요. 저 왼수 땡어리 발목에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그게 우리가 바랄지도 몰라요. 근데 엉뚱한 게 하나님은 말씀을 새겨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어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엉뚱한 대답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앞에 1장에서 보시다시피 1장, 2장을 보시면은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틀린 대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멸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장애물을 치우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을 지킨다.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잘 보시면은요. 오늘 세 번째 기도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요.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두 번째는 왜 잠잠하십니까?
자, 옆에 분 보세요. 지금 이 피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뭐 엉뚱하게 내숭 떨지 말고 지금 이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불평. 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저 목사가 안 바뀌어지고, 왜 저 권사가 안 바뀌어지고, 왜 하나님 저걸 왼수를 팍 머리털을 뽑아주시던가 어떻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기도가 틀려요. 세 번째 기도는요, 자, 하박국 세 번째 기도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 내 손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느껴지세요? Here.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한 입에서,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금 좋으면은 그냥 해버렸다가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꼴보기 싫고 다 싫어요. 저 그냥 나를 왜 전 지긋지긋한 남편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 남편 만나게 되면 제발 어느 남자도 괜찮으니까 저만 데려가시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여러분 비록 응답을 받았지 않을지라도 이 하박국은 오늘 찬양하는 것은 나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외치는 게 오늘 세 번째 기도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something happened.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뭔가 일어난 거예요. 2장에 자 14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하박국 2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긍휼과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그때 가서 느끼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먼저 경험하시라는 이야기. 봉사하기 전에, 헌금 드리기 전에, 부엌에서 일하기 전에, 바깥에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말씀이 곧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겪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처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지라도, 자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런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주요 환경이 더 나빠지고 사회는 폐악해져 가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이 바뀌니까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 보면 짜증내고 옆에 사람 보면 불평이 되고 주변의 환경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은 옆에 사람도 예뻐 보이고 주위 환경도 감사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감사하고,
오늘 저는 하박국한테 배운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도요. 솔직하게 기도 안 해요. 다 그냥 자기가 요조 숙녀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저 대답을 주세요. 아셨죠? 자기는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같이 기도해요. 하박국은요.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박까지 솔직하게 하나님 저 죄인들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못된 것들 아주 없애주세요. 왜 벌레 같은 사람들 놔두세요.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솔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와가지고 자기 성격 제가 다 알거든요. 그분들 쳐다보면 몇 분 보세요. 보이시죠? 옆에 분 봐보세요. 그 양반 성격이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고개를 못 돌리는 분은 창피해서 그래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히 구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제 캘리포니아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뭐 전화가 불이 나죠. 비행기 타고 오는 내도 전화가 그래서 그때는 막 짜증이 나고 속상해요. 근데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해요. 비행기 타면은 전화를 못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쩌녁에 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면 가게 될 캄보디아의 정지웅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심경근색증으로 계속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늦게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 5시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좋은 소식만 알려주면 좋겠어요, 저한테. 새벽 5시에 권태봉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지금 텍사스에서부터 뉴욕 메인까지 지금 스노우스톰이 계속 지금 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디트로이트 이 미드웨스트에서는 지금 거의 교통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거의 마비가 된 상태고요. 어제 저녁에 젊은 청년 부부인데 아기를 낳는 달이 다음 달이래요. 다음 달인데 갑자기 중앙 분리대 선 반대쪽에서 온 트럭이 건너오면서 이 차를 쳐서 두 청년 부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오늘 새벽에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 그리고 도착하면서 바로 가장 친했던 그 분들이 그 두 분이래요. 두 분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권 목사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취임 예배였고 바로 오늘이 그 교회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목사님은 감정을 접어두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간지를 그냥 함께 교우들과 함께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하나씩 감정은 접어두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 위로해야 될 일, 그리고 그들을 감싸야 될 일, 앞으로 오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 어떻게 어떤 찬양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슬프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은 너무도 짧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최상인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비행기표 사는 것도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여러분 기억나요? 작년에 그 보따리를 들고 샹하이를 6번은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공항에서 누가 짐 훔쳐갈까? 그러니까 짐 훔쳐가면 얼마나 된다고. 누가 가져가겠지. 근데
그 가장 중고 전화기, 그리고 워싱턴 셔츠, 그 저 먹을 거 간식인데 그거 누가 잊어버릴까 봐 화장실 갈 때도 그걸 짊어지고 화장실 또 가고, 또 그거 누가 훔쳐갈까 봐 또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그걸 꼭 짊어지고. 근데 사실 저도 어쩌면 돌아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침대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냥 침대에서 계속 자고 싶은 거 있죠. 어디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왜 자꾸 그냥 망할처럼 돌아다니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일. 내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동안, 내게 주에게 건강이 있는 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권 목사님의 그 두 청년, 정말 어떻게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아침에요. 여러분, 힘이신 여호와를 믿으세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역경일지라도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할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도와줘야 될 일 너무 많아요. 이 꼴 어린 소년 니콜라이,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인가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조금 있다가야 돈 번 후에, 여러분은 내 새끼요, 남편이나 부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죽으면은 난 죽으면은 당신을 또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원수 척 졌어? 남편하고 부인 생각이 틀리더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 꼬맹이 니콜라이는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고, 그리고 가서 그 거북이 할아버지를 도와줬고, 팬다를 도와줬고, 그리고 도와준 일을 한 것. 이게 우리 예수님 영접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나중에 돈 벌어서 선교 갈래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할래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주위에 복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아가페 교회, 이게 지금 우리 김윤수 목사님인데 이번 주에 올 거예요. 저 가고 오고. 이게 지금 남으신 목사님들이에요. 이게 두 분 목사님, 황 목사님, 세 분이 원로 목사님 계시고, 이게 권사님들, 이게 새벽기도 팀들. 네, 나머지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가페 교회를 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현식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에 그 홈레스 미니스트리 하시는 그 우 목사님, 이분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부인은 한국의 서강대학교 졸업해서 승무원하시던 사모님이시고요. 저는 사실 그 홈레스 쉘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들어가면 확 넘어오니까요. 그 꽉 찬 사람들, 목욕도 하지 않은 그 홈레스 쉘터에 가서 이분 하루 종일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전 가서 이분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같이 우리가 준비한 정말 헌금 전해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저 가서 홈레스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그 쭈글 튀고 가는 거, 공항에 쭈글 튀지 않으면 이거 불평 못해요. 전 못해요. 방우영 장로님, 이 그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 자기 공장에까지 취직시켜주고 지금도 돌봐주는 방우영 장로님, 저 그렇게 못해요. 필리핀에 살아고 못 살아요, 저. 필리핀에 가서 사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장재중 장로님. 이분들 나 환자들이에요. 다 나 환자들인데 나 환자 방문에 하나하나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방문하지만 손잡는 게 아직도 꺼려껴져요. 허가하는 것도 꺼려껴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시면 기도해야죠. 정지웅 목사님 캄보디아예요. 근데 이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 목사님은 오늘 꼭 여러분들 목자의 마음 꼭 읽어보세요. 사실 이 목자의 마음이 원래 오늘 이분이 새로 써갖고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 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써서 보내니까 아니요. 제가 예전에 보내주셨던 이메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내주신 이메일로 목자의 마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자의 마음 꼭 읽어보세요. 이분이요. 미국에서 음악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다 접어두고 캄보디아로 가서 누가 후원해 준다는 약속도 기약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후원하는 교회들 2개가 다 떨어져 나갔대요. 애들 학교를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는데 캄보디아 학교는 보낼 수 없고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는데 등록금이 채 안 된대요. 한 달에 550불씩 내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할 일들. 가장 중요한 때 지금 하십시다. 건물 짓고 나서 여유있을 때 아니요. 건물 짓고 나면 못해요. 욕심 생겨가 거기다가 파이어플레이스도 놔야 되고 각 방마다 TV도 놔야 되고 꽃도 놔야 되고 아우 거기 건물 짓고 나면 못하니까 건물 하기 전에 지금 하십시다. 지금 도와주십시다.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도와주시자고요. 네, 지금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시자고요. 하와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와이 교회에서 김현수 목사님을 그냥 보내달래요. 그냥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김현수 목사님 물어봤어요. 김현수 목사님,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거짓말. 하와이가 좋지. 목사님이 와보셔서 알잖아요. 저 이제 로치하면 지긋지긋해요. 진짜 하와이 로치는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이 손바닥 반만 해요. 관광 가신 분들은 호텔에 주무시니까 모르죠. 집에 살면 로치가 손바닥 반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이번에는 필리핀을 못 가고 하와이를 들렸다가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갔다 다시 하와이 와서 설교하고 다시 올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돌봐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십시다. 바로 지난 금요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 가장 많은 나라가 참석한 이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총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가장 많은 참가 선수를 보낸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한국 또한 15개 전 종목에서 144명을 보냈고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보셨는지 모르시지만은 북한과 남한이 함께 대한민국의 지도를 해서 그 올림픽 이 국가 기로 만들어서 입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올림픽에 대해서 유일하게 즐겨보는 것이 이 올림픽이에요. 다른 뭐 스포츠는 전혀 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입장 선수단 중에 한 명의 선수를 보낸 나라들이 18개 나라라고 합니다. 18개 나라, 이렇게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버뮤다, 싱가포르, 케냐, 통가 등 이렇게 주로 적도 인근 근처에 있는 섬나라들, 따뜻한 나라들인데요.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눈도 없는데 얼음도 없는 데서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어떻게 훈련을 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올림픽을 보는 이유는요. 이 올림픽이 우리 인생의 경기와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에는요. 눈물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고요. 그러면서 인내도 있고요.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어요. 그것을 딛고 이겨나간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모두가 금메달감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올림픽을 보시면서 누가 금메달 땄네, 은메달 땄네, 누가 떨어졌네 그걸 보지 마시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하늘나라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 훈련을 겪고 있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연단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의 신앙 경기를 비교해 가면서 올림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될 겁니다. 가장 어린 나이 15살서부터 많은 34, 40살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올림픽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을까 생각하시면서 올림픽을 꼭 관람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하박국처럼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조용히 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닥친 상황은 그의 처음 기도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환난을 예고하심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였고 완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이제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려 하려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박국의 기도처럼 솔직하게 구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